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긍휼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완성된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럼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격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을 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지를 오늘 세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은 더 큰 죄악의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쫓아보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두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로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도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고 참 힘이 없지만은 어른들 말을 그대로 듣고 부모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인공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는 뭐 어린아이나 또 아주 힘없는 노인이나 별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쉬우냐 쉽지 않느냐 이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지만요. 하나님 나라와 부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사실 전부를 차지하는 건데 이 청년은 머뭇거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따르기 쉬워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큰 부자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아니, 주님 보니까 많이 초라해 보이고 또 늘 뭐 동네를 돌아다니시고 아유 이거 되겠나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 제자들을 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저 사람이 큰 부자인지 아니 저렇게 근심해서 돌아가는 이유가 있다. 결국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이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틈만 나면 그냥 돈을 의지하니까, 틈만 나면 물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 바늘 알죠? 바늘 실귀에는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못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크리스찬 중에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부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 말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가 가진 그 부나 명예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 사람도 당연히 구원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호황돼 보이거든요. 자기가 손에 잡힌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부자도 못 들어가고 예수님 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않는 자도 못 들어가면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 뭘 얻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까 부자 관리 청년이 와서 물었을 때 18절에 보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 포기하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물질을 버렸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또 인간관계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포기했습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열리도록, 또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열리도록 여러 배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부정과 부정은 강경쟁이죠. 반드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상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 이 부자 청년 관리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복음서에도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 부자는 그 부를 의지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함과 순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에 집착하거나 우리가 받은 그 부를 복이라고 여기는 사고는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부가 있으면 쓰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결정적인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참 고대나 지금이나 부가 자꾸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망합니다. 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소유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집착하는 것들 좀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린아이 같고 또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중심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목숨처럼 여기며 영원히 그를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